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미암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지난 설교에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들의 사역을 함께 감당할 7명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선택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7명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 교회,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이기도 한 분이시죠. 우리 2세기에 알렉산드리아의 초대교회 지도자인 터툴리아누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양분 삼아서 자라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2주간에 걸쳐서, 2주에 걸쳐서 스데반,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스데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스데반은 우리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그 피를 흘리신 분이고, 그 스데반의 피 위에 우리 교회가 섰기에 우리 스데반의 오늘 첫 시간의 설교와 우리 다음 주에는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9절에서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이 스데반을 이렇게 더불어서 반론하고 스데반을 갖다 박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와 아시아 출신의 자유민들이 모이는 회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도 헬라파 과부가 있고,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쓰는 공동체 과부들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히브리파 과부들 해서 아람어를 사용하는 그 공동체의 과부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유대교 안에서도요, 그처럼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공동체가 서로 별개 따로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일단 말하는 언어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읽을 수 있는 성경의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헬라파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와 로마에 뿌리를 두고 있는 유대 땅 바깥의 유대인 공동체들은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는 성경책을 읽는 것이 편하고 그리스어로 대화하는 것이 편했기 때문에 그들은 한꺼번에 모여서 또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고, 또 이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람어로 대화하고 히브리어 성경책을 보는 것이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그들의 회당에서 따로 모임을 하였던 거죠. 그러면 자유민들의 회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특별히 이 자유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라틴어로 리베르투스라고 하는데, 이 리베르투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노예 생활이 끝나고 그 노예의 주인 되는 사람이, 야, 너 이제 자유민이 돼도 되겠어. 너는 이제 완전히 로마 사람이고 또 로마에 충성하고 또 이만큼 나에게 충성했으면 너는 이제 자유를 누릴 만해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자유케 해준 노예들의
노예들을 가리키는 말이 리베르투스라는 말인데, 이 리베르투스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자유민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 이 자유민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딘가에 억압당하거나 누구의 종살이를 하거나 누구에게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냥 반대말로 통칭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집단, 그러니까 노예로, 전쟁포로로 로마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로마 제국 곳곳에서 흩어져서 노예로 살다가 그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자유해서 이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을 특징지어서 가리키는 말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자녀들도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사실 1, 2년 했겠습니까? 내가 로마를 대항하여서 항쟁을 하다가 어느 순간 잡혀가서 노예가 되었다면, 그리고 잡혀가서 노예가 된 그 주인으로부터 충성된 종, 그리고 너는 이제 로마 사람 다 되었구나 라고 인정받을 정도가 된다면 그래도 아주 몇십 년은 아마 노예 생활을 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 노예인 이 사람도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자녀는 자연스럽게 노예의 신분이 되는데, 그 노예의 신분으로 묶여있던 자녀들도 아버지와 함께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리베르투스, 자유민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겁니다. 이런 자녀들은요, 이미 유대 땅의 정서를 다 잊어버렸고, 그리고 아람어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로마 사람이라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 그래서 이 리베르투스의 자녀들, 자유민이나 자유민의 자녀들은요, 그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도 이방인은 아니지만 이방인과 같은 취급을 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그들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나는 유대인이야 라는 자긍심, 자부심, 그리고 이런 자기 정체성이 있었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도, 그리고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서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도 그 자긍심과 자부심과 정체성 하나로 버텨나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들이 자유민이 되어서 신앙의 자유를 쫓아,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스데반과 함께하는 기독교인 공동체에서 뭐라고 복음을 전하고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도 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유효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유대인만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이 다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니 자유민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이라는 자긍심 하나로 그 험악한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민족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 하나로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나는 우월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나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그 생각으로 버텨왔는데, 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고 그들도 선택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니, 지금까지 자신들을 버텨주고 있는 이 믿음을 지금 저 사람들이 와르르르 다 무너뜨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스데반과 기독교 공동체 사람들과 이 자유민들이 서로 논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자유민들은요, 11절과 12절의 내용대로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주변에 있는 유대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이 스데반과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 사람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했고, 유대의 백성들과 장로와 서기관들, 이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공회로 스데반을 데리고 와서 이제 재판을 걸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공회로 끌고 와서 무고한 재판에 이 스데반을 회부한 겁니다. 이때 스데반이 한 연설, 스데반의 설교가 오늘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은 사실 6장 8절부터 7장 53절까지 쭉 모든 것이 다 설교 말씀의 본문이 되겠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읽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지금 이 스데반의 연설, 이 설교가 어디서 일어났는지, 왜 생겼는지를 저희가 초점을 두고 제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의 연설, 스데반의 설교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스데반은요,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다시금 일깨우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야,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이방인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그런데 우리 선조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 사람이야.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의 이라크 땅이거든요. 이라크 사람이야.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이방인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거야. 우리는 그의 후손이지. 너희들이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긍심,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나갔던 것, 이거 정말 장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거부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낙인 찍는 것, 이것은 옳지 않아 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스데반이 지금 이 연설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그야말로 그들의 기준, 자유민들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요셉 역시 자유민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보디발의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요셉이 물론 천신만고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자유로운 사람, 자유민이 되었고,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를 들어 쓰셔서 지금 파라오 다음에 두 번째 되는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이 바로 유대인 요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인 거죠. 야곱의 아들 요셉이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긴 하였지만 이집트에서 환대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들, 자유민, 당신들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 그 복음이 마음 아파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우리를 박해한다면, 그렇다면 당신들은 그 이집트 사람만도 못한 사람 아닌가? 사람을 볼 줄 모르고 사람을 쓸 줄 모르고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당신들 아닌가라고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 자유민들과 그 공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질책하는 겁니다. 또 선조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였다라는 사실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생각나게 합니다. 왜 이집트에서 우리 선조들이 노예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그렇게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으니 우리 선조들도 다 자유민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늘 불평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광야에서 불평하면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고기 가마에서 고기 먹고 싶고 시원한 물 마시고 싶어, 다양한 음식 먹고 싶어 라고 불평하였던 그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예언자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일들을 떠올리게 하고, 또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성전과 우리의 겉 외양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그 이사야의 말씀을 잊고 성령을 거스르며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을 이야기하며 그들과 당신들이 다르지 않다. 도대체 다른 것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이방인이었고 자유민이었던 우리 선조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우리의 선조들은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신들의 외양, 겉모습, 유대인이라는 것에 취하여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였던 그들과 당신들이 똑같구나라는 것을 스데반의 연설과 그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속이 찔렸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편협하면 이렇게 나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아, 그렇군요,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가 잘못했네, 그렇지, 우리 이방인들을 우리가 품어 안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부끄러워서 오히려 나를 부끄럽게 한 그가 더 싫어져서 더 크게 분노하고 그 분노로 자신의 나약함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주신 입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선포하며 그의 설교, 연설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특권이 아니라, 당신들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특권은 가져야만 하는 거고, 가지고 싶고 일단 가지고 나면 빼앗기지 않으려 하고 이것을 누리려고만 하겠지만, 소명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하고, 소명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삶과 그 복음대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의무, 이것이 소명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래 나는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나에게 그런 특권이 주어졌어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스데반과 같은 사람, 우리 철원에도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들 장흥리 아시죠? 장흥리. 동송 가다 보면은 장흥리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장흥리에 가면 장흥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흥교회에 예전에 박경률 목사님이라고 1940년부터 46년까지 7년 동안 목회를 하셨던 박경률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런데 40년부터 45년까지는 우리 일제강점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일제시대였습니다. 그때 이 장흥리의 장흥교회로 부임해 오셔서 우리 장흥리 마을을 기도운동으로 불러 일으키신 분이 바로 박경률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또 철원의 또 다른 하나의 자랑이 대한수도원 아니겠습니까? 대한수도원은 철원의 자랑이면서 동시에 우리 한국 개신교회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개신교회의 기도원과 수도원으로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수도원이 바로 대한수도원이었습니다. 이 대한수도원을 설립하신 분이 바로 박경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45년에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그리고 지금 북한과 남한이 38선으로 나뉘어져서 북한은 공산사회, 그리고 남한은 민주주의 사회가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철원은 38선 이북이니까 당연히 공산주의 사회였겠죠.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경률 목사님과 장흥교회 교인들은 신앙을 지키며 늘 당당하게 예배드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에 대해서 계속 박해가 오자 이 장흥교회의 30명의 젊은 청년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신한청년회라는 청년회를 조직하고 반공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 사회가 싫다. 신앙의 자유를 주지 않는, 그리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신앙을 섬기는데 우리의 신앙을 탄압하는 우리 공산주의 사회를 우리는 거부한다 라고 해서 반공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잡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투옥이 됩니다. 투옥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1년형, 2년형, 3년형, 가담의 정도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서로 다른 형량을 받고, 그 중에 2명은요 7년형 이상 되는 장기형을 받고 평양의 감옥까지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순교하게 됩니다. 장흥교회는 그때 이후로 거의 풍지박산이 났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토굴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예배 드린다라는 소식을 듣고 서기훈 목사님께서 1947년에 그 땅에 그 교회에 부임해 오셨습니다. 부임해 오셔서 토굴을 돌아다니면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용히 예배 드려주시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6.25 전쟁이 50년에 발발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50년 10월 달에 국군이 이 38선 이북으로 올라오기 시작해서 철원을 갖다가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철원은 남한 대한민국 사회가 된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가 됐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이죠, 이 장흥교회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그런데 감동도 잠시, 이 사람들이 인간적인 복수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된 것,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들이 죽어서 지금 우리 곁에 없는 것, 그리고 이 가운데서 그 지난한 감옥의 생활을, 힘든 감옥의 생활을 경험해왔던 이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했던 사람을 우리가 복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를 박해하였던 이 공산주의자들을 갖다가 박해하고 이들을 처단해야겠다, 처벌해야겠다라고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서기훈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르친 예수의 복음이 그것이 아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분이신데,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감옥을 갔다 온 우리 교인들, 그리고 이제는 자유롭게 된 교인들, 이들은 사도행전에서 나온 이 자유민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고 또다시 복수를 꿈꾸겠다고 한다면, 그들의 손에 피를 묻히겠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헛것이고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를 잘못했노라. 내가 주님의 복음의 삶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며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교인들이 모두 다 목사님을 끌어말렸지요. 이 목사님은 공산주의 사회 치하의 장흥교회에서도 이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래서 존경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 전하니 어느 누구도 꿈꾸던 복수를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고 나서 2달 후에 다시 중공군들이 밀려 내려와서 철원이 다시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공산주의자들이 이 기독교인들 그리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다시 박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또 중공군들이 내려오기 시작할 때 이 교인들이 말이죠, 그리고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신앙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을 꿈꾸던 사람들이 전부 다 남쪽으로 피난을 가면서 목사님과 함께 가자고 했을 때 목사님께서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과 지난 2달 전에 설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보여주지 못했기에 떠나겠다고 했을 때 모두들 예수님처럼 살아갔겠노라고 내 말을 따라 그들에게 사사로운 복수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들이 이곳에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면 내 설교의 약속처럼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고, 이 교회를 지키고 이곳에서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끝까지 남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왔을 때 장흥리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이 잠시 우리 이 철원 땅이 대한민국 군인들의 보호를 받고 있을 당시, 그때 당시 교인들이 아니더라도 공산주의자들을 박해하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들을 모두 가운데에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꿈꾸는 사람들을 전부 다 색출해서 죽이겠다라고 학살을 하겠다고 할 때 서기훈 목사님께서는 마을을 대표해서 홀로 앞에 나가셔서 그럼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그래서 이 인민군이 이 서기훈 목사님을 잡아서 평양으로 데려가셔서 2달 뒤인 그 이듬해 1월 달에 평양 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감옥으로 끌려가기 전에 마지막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죽을 때를 당해 죽는 것은 참 죽음이 아니고 살아서 살기를 바라는 것 역시 참 생명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기에 죽을 때를 당해 죽는 것이 참 죽음이 아니고 살아서 살기를 바라는 것 역시 참 생명이 아니다. 사상과 이념을 떠나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가 지금이 어떤 모습일지언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렇기 위해서 그들을 품어 안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이 목사님이야말로 정말 스테반 선생님과 같은 순교자가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순교자의 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오늘은 신앙으로 죽음에 이르는 순교의 시대는 아니지만 제 꿈이 있다면 저와 우리 교인들이 이 순교자의 신앙으로 비록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일터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친구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상과 정치적인 이념과 철학과 이 모든 것을 떠나서 나와 그들이 완전히 다를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에 우리의 인생을 바치는 저와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성령과 동행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땅에서 지키며 그 복음을 우리의 삶에 녹여내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의 신앙으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는 이들로 변화시키는 순교자의 신앙,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은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